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조건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37편을 1절부터 40절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정말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0편은 그래서 37편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주 시편 37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것,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된다. 기준. 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흙 덩어리였는데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필요를 채우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너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우리 여기에서 최연소는 은준이에요. 은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그 은준이는 기억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무서운 일도 있을 거고 두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살릴 거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감정적이지 말라는 말씀.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생각하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 마라. 감정적이지 마라.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 갈까요? 하나님 직업을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렇게 세세히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가 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면, 그분이 나를 살리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서 나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과 병행해서 늘 악인은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늘 같이 주세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요 규칙도 안 지키고요, 세금도 안 내고요, 세금 다 떼먹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권선징악 이것이 이 땅에서 팍팍 일어나서 쟤는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쟤는 왜 나보다 잘 살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집을 딱 왔는데 시댁 사촌 신우 가운데 시고모님의 딸인데 사촌 신우 가운데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똑같으니까 그 자매의 삶과 제 삶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믿지도 않고 어머니가 그 시고모님이 남녀호랑개교였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자매는 믿지도 않는데 믿는 장로님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장로님이 큰 그 가구 회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구 회사 회장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생년월일이 똑같은데 저는 시집 와서 오자마자 이제 찬미 낳았는데 찬미 많이 아프죠. 그러면서 바로 시어머니 아프셔서 시어머니 대소변 수발하는데 또 유산된 상태로 그 병원에도 못 가고 시어머니 병관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몸이 아프게 되고 막 구하나 사오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 자매는 저 신우는 믿지도 않고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는 심지어 남녀호랑개였는데 그래서 그 시고모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안 믿는 그 자매가 장로님 아들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를 막 누리는데 저는 참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악인이 끊어질 때 그것을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자,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나무가 다른 성경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나와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고 귀한 나무고 성전을 짓거나 또 왕이 성을 지을 때 쓰는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아주 깊고 그리고 잎이 아주 풍성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나갈 때 그 나무가 없어졌다.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근데 이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에서 요 내가 지나갈 때라는 것도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그 나무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갑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거기까지. 다윗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무성하고 튼튼한 나무 같은 악인의 세력이 나중에 그들이 지나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주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나중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 안에는, 여기에서 내포하는 거는 내가 이 나무를 저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밤사이에 말라 죽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큰 의미로 확장을 해서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악인의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큰 나무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 나무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자기를 지으신 분을 인정할 수 있는, 신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뭐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때려서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악함의 시작이 뭐냐?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악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건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린 거죠.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을 인정하고 신을 인정한 사람이 사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묻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 무슨 말로 끝나요? 그대로 되리라. 24절도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이 그대로 되리라. 24절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삶에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향과 사망의 영향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당연히 빛이 이기죠. 그래서 그 빛의 승리가 우리의 매임을 끊고 눌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 삶에서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각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전혀 다릅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아주 귀한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의견이 안 맞으시니까 그것을 저에게 이제 중재를 원하시는 그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은 기존 교회의 형식을 좀 벗어나자. 그리고 장로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는 형식도 중요하다. 이런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대립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 콩을 키울 때 어떤 콩이든 콩깍지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없을 수는 없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형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콩깍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콩깍지 안에 콩이 없으면 그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콩깍지보다는 콩이 중요한 거다. 콩깍지도 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더 집중하게 하시냐면, 콩을 심었는데 가지에서 콩이 열릴 때 여러분 콩만 열린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콩깍지 없이. 여기 콩 심어보신 적 있으세요? 콩깍지가 매달린 걸 본 적은 있으세요? 다 도시 사시니까 본 적은 있으시죠. 저도 농사를 져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이 이제 단양에 계시니까 가끔 가면 주변에 그 콩나무라 그러나요? 콩나무? 거기에 콩이 매달려 있는데 콩만 매달린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디 들어있어요? 콩깍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콩깍지를 모아서 까보면 그 안에 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콩이 여물지 않고 꼭 참깨만한 콩으로 그게 못 큰 거예요. 깍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콩 알만 나무에 매달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본질이 있으면 형식이 저절로 되는구나. 아멘. 콩이 생기면 깍지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깍지는 있는데 콩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형식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형식을 갖추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정결하게, 또 태도를 거룩하게, 예배를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콩이 있으면 반드시 콩깍지가 있다. 콩이 깍지 없이 나무에 매달리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깍지만 매달리는 경우는 있다. 그래서 까보니 콩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제대로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중보기도 때 같이 중보기도 했던, 그리고 잠깐 우리 교회 다녔었던 자매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원래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그 시민권을 못 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물론 미국 가서 해도 되지만 그 절차를 한국에서 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진행을 하면서 목사님, 대사관 직원이 너무 빡빡해서 7살짜리 아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7살까지의 성장 과정을 전부 증명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아이에게 미국의 그 우리나라 주민등록 같은 넘버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판박인데 증명을 하라는 거야, 서류로.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매월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매월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빡빡하냐, 우리 직원 바뀌게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 달 안에 직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직원이 딱 바뀌었는데, 바뀐 다음 직원이 그런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고, 딱 봐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 두 아이가 그대로 넘버를 받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또 우리 교회 스타렉스 얘기 해드렸죠. 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매연이 뿜뿜 나오니까 서울엔 들어오지 마라,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갖고 10만 원짜리 벌금, 8만 원짜리 벌금 2장을 물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매연 저감 장치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폐차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차를 살 때 800만 원 주고 샀는데 800만 원 주고 이제 3년 차인데 그럼 8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11월부터는 구리에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매연 저감 장치를 이번 주 안에 달게 해줄 테니까 어디로 가라. 그 매연 저감 장치 달고 그 차가 이제 부서진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싹 도색을 하고 환골 탈태라고 그러나요? 아주 애가 새 차가 돼가지고 아주 부릉부릉 잘 다녀요. 뭐 이런 일들,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최근에 겪은 이번 주에 우리 장혜연 성도님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 그때 수술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12월 달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8월인데 그때는 또 7월이었잖아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길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 대기자가 한 명이 쏙 빠지고 우리가 그걸로 쏙 들어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 일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8월 11일 날 입원해서 13일 날 수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잘 되자고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뭐 장윤성도님 수술해갖고 제가 뭐 떼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윤성도님 아프신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동안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 의사를 납치해다가 수술시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수술 날짜가 확 앞당겨져서 다음 주에 입원을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단지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데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도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기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 사람을 세우고 싶다. 그 사람을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장희연 성도님에게 그 카톡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벤트를 주셨냐면 지난번 장현 성도님이 아산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약 양을 매일 복용해야 되는 약의 양을 많이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의 양이 많으면 많은 거대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양을 많이 줄여주셨는데 줄인 상태에서 우리 장현 성도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야 할 날이 아닌데 월요일 날 병원에 급하게 갔어요. 근데 그 상태를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거기서는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고 수술은 신경외과가 하는 거거든요. 담당이 달라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신경외과 선생님에게 말을 해줄 테니까 수술 날짜를 좀 앞당기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용할 약을 대량으로 함량을 확 올려가지고 처방을 해주시고 그날 왔어요. 근데 장윤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수건 7장을 쓴다고. 그러니까 막 떨면서 땀이 나고 그 땀이 진액이 쏟아지니까 수건을 타올을 7장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돈 잘 벌어서 큰 집 갖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도가 우리의 기준이 된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그대로 되리라. 2번 말씀하셨죠? 25절. 지금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역사들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혐의가 있든지 어떻게 된다? 용서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면적, 우리의 내면으로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떤 사람을 용납하는 것, 어떤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어떤 상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믿어졌을 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믿어졌을 때 내 안에서 타인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니까. 그를 살려달라고, 나부터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가 나를 속상하게 하지만, 때로는 그가 나를 오해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살리고자 할 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할 때, 그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나에게 어떤 상황으로 대하든 그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이 누구냐면 의인입니다. 어떤 의인이냐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억울하든 속상하든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서 건지고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18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은 아버지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올 때에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만한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을 보세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 의지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심고. 주의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와 롯의 때처럼 일상의 삶이 자기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장 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거에 대한 낙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늘 낙심하는 이유가 뭐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불만을 했죠. 믿음의 반대, 그럼 믿지 않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다 믿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살리시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치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정말 신비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집단이, 추수한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부모도 그 꿈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요셉이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 그런데 형들이 자기 그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요셉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습니다. 한 번도 종이 되어보지 않았는데 종이 되었고요. 한 번도 범죄자로 감옥에 가지 않았었는데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낙심한 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 꿈을 꿨다면 종이 되었을 때 아마 몰래 보따리를 쌀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꾼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종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야밤도주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잡혀갖고 이제 또 감옥에 가면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 꿈이 어떤지 알아?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탈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황과 상태에 내 마음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관자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밤낮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 부르짖음의 기준이 여호와의 뜻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으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이 산을 들어 명하였을 때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 산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세간을 가지러 너희들이 지붕에 있을 때 세간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다가도 집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시편 말씀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의지하는 것뿐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불평과 불만이 감사가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본문 시편 37편 34절로 4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도가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